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유래를 따라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는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다른 절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특히 유월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해외에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서 어떤 문서에는 230만 명 정도 예루살렘 주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특히 출애굽하기 전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계속해서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바라보고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저는 옛날 학생 때에 6월절은 6월달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6월달에 아니고 항상 4월에 있지? 이렇게 3월에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6월했다.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서 자유케 해주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축제, 그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올해 유월절은 이스라엘 유월절은 4월 5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왜 이 유월절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과 겹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유월절 때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과 우리의 고난주간은 비슷하게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이 우리는 그 기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일이 유월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감사함과 함께 또 깊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 시간 여행으로 돌아가셔서 그때의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는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마을들 이름들 중에서 뭐 배자가 들어가고 배자가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은 어느 마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건데 빵집, 떡집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빵 굽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빵집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이런 베이트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또 벳바게 하게 되면 벳바게는 베이트
파게라는 건데 파게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그러니까 이는 무화과 동네, 무화과가 많은 동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이 동네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머무른 곳이 있어서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아가지고 이주한 사는 동네가 베단이고 또 나병이 있었다가 자기가 깨끗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장에 보여야 되는데 대기하는 그런 장소가 베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단이는 예루살렘에 비해 가지고 많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뭐 돈이 많고 또 권세가 있고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꼭 이렇게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지내시고 또 베다니에서 문둥병 나병기에 걸렸다가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푸는 그런 잔치집에 가시고 예수님 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또한 베다니를 지나서 이 벳박이라는 동네는 이제 지나가지고 감난산을 지나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박이라는 이 동네도 보게 되게 되면은 벳박해 이게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인 이 벳박에는 그 무화과가 원래 여름에 나는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는 여름에 나는 과일, 여름에 나는 것이 아니라 봄에 아주 제일 일찍 무화과 열린 그 무화과를 파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 열린 이것은 빨리 따버려야만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따먹도록 허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파게를 먹고 사는 그런 동네, 아주 무화과에 볼품 없는 첫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동네라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보릿고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봄 춘궁기가 이게 봄이 오게 되면 아직까지 곡식은 다 자라지 않고 그 동안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기를 보릿고개라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뭐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때가 그런 때예요. 아직 보리와 밀이 추수가 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첫난 볼품 없는 무화과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다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갔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먹을 것이 있나 보고 갔는데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저주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본 열매가 맺을 때는 안 됐고 하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첫 열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파게라는 이 열매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지나서 그리고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함이죠. 아니 평소에는 하시지 않던 이런 행동을 왜 갑자기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좀 폼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싶으신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물건들을 옮기는 그런 운반수단이요, 대중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라든지 로마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처럼 말을 타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러한 행사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좀 폼 있게 멋있게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말을 타셔야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면 적어도 낙타 정도는 타면 어떨까요? 낙타는 타보면요, 높아가지고 아주 권위 있게 보입니다. 위험 있게 보여요. 제가 이제 말도 타보고 낙타도 타보고 나귀도 타봤어요. 그런데 나귀가 제일 불편해요. 불편한 거는 그렇다 치고 제일 폼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폼을 내시려고 당신을 과시하려고 이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제는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이 말씀,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라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달라요. 세상의 나라처럼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희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될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기에,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를 모든 이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나귀 그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게 되는데 먼저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가지고 그 나귀 위에다가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타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 나뭇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이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 나뭇가지였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겉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겉옷은 단순히 그냥 외투가 아니라 중요한 그들의 재산이요, 또 자기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겉옷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 겉옷에 이런 어떤 장식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고급 옷감으로서 그 겉옷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겉옷은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그런 이불로도 사용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저당 잡더라도 남의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에 얹고 겉옷을 바닥에 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들었다, 예수를 위해서 펴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것,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이 감난산을 내려오실 때에
앞서고 뒤서면서 환영의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그 헬라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라는 이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있는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로 지금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정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에, 그리고 헤롯 정부에 바쳐야 될 세금은 많고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400년 동안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적과 이사가 없어서 영적으로 공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위선지고 가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만 가르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병들는 그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다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친 그 예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내려오심을 볼 때에,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상을 찌푸리며 예수님께 저들 좀 책망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쫓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당시 정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모든 그런 이권들이 없어질까 봐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그만 선동하시고 좀 조용히 시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잠잠하면,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들의 궁극함, 이들의 갈급함을 메울 수가 없고 이들이 반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막아도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그 이스라엘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께서 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라고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단순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곳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 호산나를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에 여러분의 그 호산나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부활의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육상 경기 그 100m 유망주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를 소개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영국 100m 육상 아주 유망주였는데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주일날에 결승전이 열리게 되어서 나는 주일날에는 뛸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던 바로 그 선수. 그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했던 그 선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게 하셨잖아요. 에릭 리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23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떠납니다. 처음에는 중국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사로 헌신했지만 나중엔 더욱더 열악한 그런 시골 사오창이라는 곳으로 그가 들어가서 자원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에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부를 다 폐지해버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로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 에릭 리델의 선교지가 그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는 젊은 나이에 43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온 삶을 불태운 그 영화 제목처럼 불의 전차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뭔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두 제자들을 보낼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31절 말씀에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푸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러분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뭐 나귀가 말이나 낙타보다는 훨씬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귀는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입니다. 중요한 교통수단이요 운반수단이에요. 요즘 것도 말하면은 자동차 같은 겁니다. 요즘 자동차 하도 많이 흔하지만 그래도 누가 내 차를 문을 열면은 왜 내 차를 문을 열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무리 똥차라도 당연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묻는 그 질문을 마가복음에서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그 묻는 질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나귀 주인과 어떤 사전에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요청에 두말하지 않고 그가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기꺼이 내어놓았던 이 작은 헌신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주인은요, 단지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에 다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어놓는 것이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를 빌려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이걸 빌려드리고 주님께 뭘 이렇게 받아야지,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어떤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어떤 계산이 있습니까? 계산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헌신은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연말에 계산해 보게 되면 내가 주일을 쉬는 것 때문에, 주일을 봉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는 것 때문에 수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군요. 내가 이만큼 수입이 내가 적어졌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군요. 그때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 나귀 한 마리가 성경에 그 예언된 메시아의 입성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입성하는 그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사람 이름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강복음 모든 기록 속에서, 그리고 해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이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계산 없는 수고로, 계산 없는 헌신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있다 한다면 정말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그리고 좀 시간이 되고 나면 적당히 취미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이 있는 동안에, 아니 좀 건강하지 못해도 몸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힘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요? 말이나 낙타도 아니고, 또 나귀를 타시려고 하면 좀 더 힘있고 튼튼한 그런 나귀를 타시지 왜 하필이면 그 새끼를 택하여서 타셨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이 택하신 것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정결한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감남산은 올리브산이라 말해요. 그 올리브산을 내려오는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귀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님, 왜 저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타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하여서 서툽니다. 잘 할 줄 몰라요. 혹 제가 이 산비탈을 내려가다가 주님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고 탁월한 나귀가 아니라 정결한 나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나귀, 그것을 타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많이 배웠고 외모가 잘났고 가진 것이 있는 그런 사람에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결하지 못하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에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설거지통에 있는 더러운 그릇이면 그것을 썩어서 음식을 담겠습니까?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정결케 된 사람만이 주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이번 새벽기도 나오시게 되면, 또 여러분은 개인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주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내가 주님 어찌하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과 회개가 이번 고난주간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도 중요하지요. 낙이 새끼가 아니라 강력하고 멋있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종료절과 고난주간에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곳, 주님께서 원하는 것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의 겉옷을 주님께 벗어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좀 쓰시자 하시면은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입과 손을 좀 사용하자 원하시게 되면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발을 좀 사용하시다 원하시기는 부지런히 우리 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선을 베푸는데 사람들을 돕고 선을 베푸는 그 일에 부지런하게 우리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을 좀 사용하자 하시게 되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재능도 많지 않지만 서툴지만은 기꺼이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주님 곧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쓰임받아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